네, 안녕하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계속해서 우리는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열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열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열심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의 목적은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주 예수님이 역겨워하시는 미온적인 신앙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내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삶을 살게 하는 데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도 열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열심이 그 일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위한 구속을 이루셨고 우리로 영원한 소망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세계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사람들도 모두 다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 예수님이 그러셨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중세 천년간 복음이 어두운 터널을 하염없이 가고 있을 때에 마틴 루터의 하나님 말씀을 향한 열정이 영적 어두움을 걷어냈습니다. 세상사도 마찬가지죠. 무엇인가 업적을 이룬 사람들에겐 남다른 열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열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열심을 품고 저 미래의 고지를 향해서 달려가야만 합니다. 이 시간에는 열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그리고 열심을 갖는 데 있어서 경계해야 될 것, 세 번째로는 열심의 모본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그리고 열심을 내야 하는 분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열심의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우리의 열정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구속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주 예수님이 희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죄의 노예에서 구속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더러운 죄로부터 성별시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 곧 하나님의 뜻에 열심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속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을 받은 분들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이기도 하지만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던 삶을 청산하고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선한 일, 즉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우리가 열심을 가지도록 촉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권고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지금 읽은 말씀 로마서 12장 11절에서 열심으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열심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 분입니까? 주님으로 모신 분입니까? 주님으로 받은 분들입니까? 진짜 주님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와 주님의 관계는 여러 방면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관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 단어 속에서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믿는 사람과의 관계는 주종 관계입니다.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열심으로 하고 계신가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랑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네, 불타는 사랑. 주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비결이 열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가 섬겨오면서 보아온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보아왔습니다. 아주 주님 일에 겸손함으로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가장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4장 18절이나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의하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열심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심히 해야 된 이유가 또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미온적인 신앙 태도는 주님이 역겨워하십니다. 미온적인 신앙 태도는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미온적인 신앙 태도를 주께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열심은 우리가 사랑하고 경외하는 우리 주님의 소원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우리는 열심을 가짐에 있어서 경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열심은 정도에 써야 합니다. 정도. 바를 정자입니다. 정도에 써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잘못된 것에 열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열심은 옳은 일에 나타내야 합니다. 그릇된 일, 죄악된 일에도 열심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경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자기 의의를 세우는 열심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에서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바울은 증거합니다. 저희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습니다. 근데 지식, 곧 하나님 말씀의 본 의의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를 복종치 않았습니다. 자기 의의를 세우는 열심은 무엇일까요? 나를 나타내고 내가 나를 구원하고
내가 나를 좋은 자리에 갖다 놓고 내가 내 열심을 통해서 천국에 가고 죄를 사함받고 이런 것들이 자기 의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모든 종교의 논리가 자기 의를 세우는 열심입니다. 그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던 메시아를 이스라엘은 기다리고 있었지만 정작 오신 그 메시아를 배척하고 죽이고 거절하는 이런 우를 범했던 이스라엘처럼 오늘날에도 여러분이 제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결국 자기 의를 세우는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무지했고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역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경계해야 될 것은 타인을 허무는 열심입니다. 갈라디아 4장 17절에서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잘못된 사람들, 거짓된 교사가,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열심을 냈습니다. 그게 좋은 뜻으로 한 게 아닙니다. 이간 붙이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허물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것에 열심을 냅니다. 사람들 사이를 이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원수 관계를 만드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이런 열심을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보고 있지는 않은지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우리가 경계해야 될 열심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열심입니다. 마치 바울처럼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여 베냐민의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여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여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실제 바울은 그랬습니다. 바울은 열심으로 기다리던 메시아를 배척했습니다. 바울은 열심으로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을 탄압했습니다. 바울은 열심으로 기독교를 박해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가졌던 잘못된 열심, 우리가 경계해야 될 열심,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열심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만 하고 지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 우리는 열심의 모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7장 32절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도 열심을 가지고 계시네요.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큰 역사가 하나님의 생각으로부터 비롯되고 하나님의 그 열심이 그것을 이루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호혜가, 그분의 은혜가 사실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졌고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 에스겔서 5장 13절에서 내 노가 다한즉 그들에게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시원하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열심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방문합니다. 환전상 또 재물을 파는 상인들, 마치 하나님의 성전이 시장처럼 사람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그런 장소로 전락해 버린 것을 보시고 내쫓으시고 둘러부셨어요. 그 기록이 성전 청결한 기록이 성경에 2번 기록되는데 공생의 초반에 기록된 초반에 하셨던 성전 청결이 요한복음 2장 17절에 2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주님이 이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직후에 하셨던 2차 성전 청결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성전 청결한 사실을 목격하고 사도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줄을 달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주님이 열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의 열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엘리야의 열심.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서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합니다. 엘리야의 그 열심이 갈멜 산상의 대승리를 영적 대승리를 일궈냈습니다. (850대 1의) 승리. 놀랍지 않습니까? 열심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위협도 불사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울의 열심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바울 자신이 간증하기를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이렇게 간증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사람이다. 바울의 그 열심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 선교 사역을 성취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그 열심이 없다면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굴하지 않고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열심, 마음이 뜨거운 것을 가리킵니다. 복음에 대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그리고 영혼들에 대해서 마음이 뜨거워지면 우리는 그 일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네 번째 단락에서 열심의 분야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열심은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다른 사람들마저도 달구게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될 분야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열심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아볼로에 대한 첫 언급이 나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따름이라. 주의 도를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볼로는 열심으로 배웠기 때문에 열심으로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아볼로는 평소에 열심으로 성경을 연구했고 열심으로 예수님을 전했고 그리고 겸손의 열심으로 아굴라 부부에게 부족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열심으로 성경을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잘 섬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 섬김과 영적 사역의 근저에는 하나님 말씀이 깔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토대 위에 우리의 섬김을 해야 되고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 보게 되면 유대인의 사도라는 베드로와 이방인의 사도라는 바울과 어깨를 견줄 만한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다 할 정도로 유명인이 되었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훌륭한 주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했던 그 근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열심으로 공부하고 배웠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열심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으로 사랑해야 하고 열심으로 구령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래서 전도하는 것을 여기서는 중매로 묘사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열심을 냈습니다. 우리도 열심으로 구령해야 합니다. 영혼들을 얻는 일에 우리 삶을 드려야 합니다. 성도들을,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에 열심으로 우리는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을 자랑했습니다. 고린도에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고린도후서 9장 2절에서 과연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물질 면에 있어서도 헌신해야 합니다. 열심으로 성경을 공부할 뿐만 아니라 열심으로 우리가 이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이 없는 사람, 무기력한 사람, 그런 사람은 믿는 사람으로서의 향내도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열심. 다시 말하면 바른 열심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 열심을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인한 열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합니다. 이제 결론 첫 번째로 우리는 잘못된 열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성경에서도 그런 잘못된 열심을 우리가 보게 되고 현실 속에서도 그런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드러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물질을 드리거나 헌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과는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일에는 냉담하지는 않습니까? 알 수 없는 일에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별로 시시하고 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일에는 여러분들이 관심도 쏟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결론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열정으로 자신을 태워야 합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불을 이 가슴에 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불이 내 가슴에 채워질 때,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불이 이 가슴을 사르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도 사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거룩한 열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나 그거 다 아는 거야. 이거 또 들었던 말씀 지겹게 또 얘기하네.
여러분, 그런 태도를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강단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큰일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삐뚤어져 있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내 평소에 알고 있었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늘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고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훈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진실한 사랑과 선행에 열심히 있습니까? 어떠신가요? 영혼을 얻는 일에, 구령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일에는 그건 뭐 늘 전도하는 사람들 몫이지, 나는 전도 은사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일에도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그 일에 참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일에도 인색하지 않고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이제 교회의 필요를 광고하게 되면은, 다시 말해서 이제 헌금 얘기죠. 돈 얘기하면은 부담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부담스럽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진짜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있는 것이 돈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할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땅히 감당해야 될, 나눠줘야 될 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내가 부담스럽다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런 일에 관심이 없고 하기 싫고 그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태우고 싶지 않습니까? 활활 거룩한 그 일을 위해서 내 생애를 불사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열심, 그것이 내 가슴에, 내 마음에 충만하도록 기도하십시다. 그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위대하신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생애가 되겠습니까? 그런 생애야말로 후회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인생, 연습이 없는 인생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한 인생, 한 평생인 것입니다. 천국이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진짜로 믿는다면 그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